여러분, 사람 바뀌나요? 사람 바뀐다. 바뀐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바뀐다. 여기 좀 몇 명 있고요. 사람 안 바뀐다. 예, 안 바뀐다. 저기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네, 그렇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죠? 막 이게 얘기를 좀 해보면 딥하게 얘기해보면 특히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잘 안 바뀐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보통 이제 생긴 대로 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뀐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짜로 다른 사람이 바뀌는 거 여러분 많이 봤어요?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안에 있는 성향들이나 속성들이나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안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바뀌셨나요? 바뀌었어. 고개를 막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바뀌나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사람 바뀝니다. 그죠? 생각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도 바뀌고 심지어 외모도 바뀝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이전에 빨간색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게 빨간색이라고 몇 번을 확인하고 그것을 빨간색이라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다음날 보니까 그게 파란색인 경험을 인생을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딱 하루 만에 그게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 살다 보면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탁월해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추구했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가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강단에 서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을 계속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바뀌는 경험을 사람들은 살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인생의 경험 안에서 쓴맛, 단맛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하면서 바뀌지만 사실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일하실 때입니다. 도덕적, 외적인 변화는 중요한 변화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은혜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거 말고요. 좋은 쪽으로 예수님 닮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을 적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바울은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핍박받는 자리에서 함께 핍박받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원래 그는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과 같은 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핍박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위치에 선 사람이 된 바울은 오늘 서신에서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니, 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로마의 죄수 신분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그는요 굳이 고생을 합니다. 편하게 자기가 익숙한 지역에 머물면서도
복음은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굳이 멀리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곳,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고 위험한 바다를 수없이 건넜으며 생계를 위해서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까지 선교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닝이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러닝을 좀 많이 뛰면 보통 몇 킬로씩 뛰죠? 제가 러닝을 안 해서 모르는데 보통 1시간 정도 쭉 뛰면, 러닝 좀 잘하는 사람이 1시간 뛰면 몇 킬로 정도 뛰어요? 한 5에서 10킬로 사이죠. 그렇죠? 초보는 5킬로. 그 정도 되나요? 5에서 10킬로 뛰면 많이 뛰는 거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킬로를 걸었다고요? 수천 킬로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레저로 걸어 다닌 게 아니었어요. 험한 길이 없는 곳을 그는 다녔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은 치안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는 배는 나룻배였고 나무배였습니다. 풍랑이 도사리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은 삼시세끼를 다 먹지만 옛날에는 삼시세끼를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굶주림이 그의 곁에 있었고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도 겪는 풍토병과 질병을 그는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이 닿지 않는 이방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갔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또 투옥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이유는요, 단순히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 복음의 구체적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복음, 차별과 특권의 벽을 무너뜨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인 시비에 걸려서 감옥으로 보내진 게 바울의 상태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당신이 멸시하고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맛에 맞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진리가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라면이 몸에 좋은 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을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근육이 빵빵해지고, 라면을 먹을수록 체력이 느는 음식이 라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날 라면만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아니요. 라면 먹으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라면 먹으면 혼납니다. 영탁이한테 혼나거나 자기 PT 트레이너한테 혼나거나, 그렇죠? 혹은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내한테 혼납니다. 왜요? 그게 안 좋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꼭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포함하며 그 안에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과 반갑지 않은 소식을 함께 포함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이었고 이것 때문에 투옥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바울을 볼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까지도 자유하게 되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복음이었죠. 여러분, 근데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미안함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막힌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품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적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생하고 있던 와중에 말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제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와중에 말이죠. 그렇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에 그는 기도를 하려다가 멈추고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은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해석을 갖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 바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는 죄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선교사입니다. 사역이 막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으로 여겨질만 했습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지.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지질이 운 없고 되는 일이 없는 나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안에 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깁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로 따지면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누구보다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종교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품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특권자였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데 그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나 자기를 팽창시켜서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방법으로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이 복음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이 자신의 업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봅니다. 은혜의 선물로 맡겨진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바울의 지위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 안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한 일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매를 주장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업적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자신의 위치의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우연의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맡기시고 그를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바울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이룬 업적과 개척한 교회가 많았고 그가 쓴 서신들은 나중에 성경에 쓰일 정도로 놀라운 지도력과 놀라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것에 실패했고 이것에 성공했고 이것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일부로 여기고 그냥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강조점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조점은요,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진 계획의 큰 틀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을 새 인류로 다시 창조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의 모든 지혜를 겉보기에 초라해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계획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자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점이 바뀌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운이 아니라 행운이든 불운이든 관계 안에서는 깨져진 타이밍이든 내가 받은 상처로 내 삶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사람은요,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수많은 열매로 가득한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고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는 일에 그는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날고 기르던 바울의 사역이었지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든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의 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막힌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 즉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고 이방인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박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그의 고난은 이방인 교회가 존재하게 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환난은 이방인들이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간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십자가가 그랬고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막다른 길, 예상치 못한 실패,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은 분명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것은 성의 없는 태도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예의 없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말처럼 강하여 용맹을 바랍니다. 이 일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지금 당장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해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뢰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계시로 인해 참된 성도의 삶은 참되고 아름다움을 누리는 평화가 기쁨으로 인도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리 안에 사는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수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안에 있는 삶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단순히 자신의 노력에 의한 성공,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받는 삶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특별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7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8절, 내게 주신 이 은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이 은혜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능력이나 업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는 과거의 옛날에 어디서 받았던 선물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기준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요, 단순히 죄의 용서를 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배 때, 찬양할 때 기분이 좋아지거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가 풀어지거나 눈물을 많이 흘리거나 내 감정이 고양되거나 이런 사건이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은혜는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무대이지요. 교회는 뛰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업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붙으면 우리 교회가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업하면 교회가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면, 여러분이 돈 많이 벌면,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자를 붙들며,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과 고난마저도 바로 그 은혜의 역사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중에서 제일 안 좋은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없이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힘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답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여러분 애쓰면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답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I'm okay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은 괜찮을 수 없습니다. 괜찮으면 안 됩니다.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함이 되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옵니다. 개인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쪽팔리기 때문입니다. 싫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배당 안에 있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해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와 함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 그 삶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예수 닮게 하시고 계속해서 피 흘리는 자리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그 삶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랑과 선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다가오면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가 가장 1차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해석이 올바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 운도 지지리도 없지. 행운 혹은 불운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런 삶이 일어나는 나의 삶은 너무 불행해. 난 너무 불쌍해. 혹은 와, 이런 삶이 일어나는 내 삶은 겁나 잘났어. 난 짱이야. 이 해석과 저 해석은요, 똑같은 해석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우연에 의지하는 해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아는 사람들은, 즉 복음은 나를 보는 시선과 내 삶을 보는 시선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진 시선은 은혜로 살게 하고 은혜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지리도 못난 스스로의 모양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며 여러분 혀를 끌끌 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또한 혀를 끌끌 차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문제가 부딪히며 함께 예수를 쫓아갈 때 그 문제의 해결 혹은 그 문제의 함께함 혹은 그 문제로 말미암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서로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삶의 순간을,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보십시오. 그 과정에 놓이는 모든 경험은요, 그것이 순탄해 보이건 막혀 보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제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해석할 때 도무지 이해가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 저런 모양으로 있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 안 되는 영역들,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역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넘어가며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시각,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 막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태도를 깨트려야 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기 원하시는 참된 시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게 하시며 현실을 보는 바른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은혜로 알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올바르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